오늘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 참 보여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또 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보여드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부분을 오늘 교훈으로 함께 좀 삼고자 그럽니다. 아마 지난 주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기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하루 정도 지나니까 또 시큰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수요일 아마 저녁인데 조금 늦게 이제 대학 동기 가운데 이제 장시성 가진 그 동기가 이런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제 누가 길가에 섰는데 한번 보셔요. 잘 보이세요?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누가 물병을 버렸는데 발로 찼더니만 조수석으로 슉 꼬리는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보낸 이제 이 동기가 영상을 보내면 그럽니다. 오늘 제발 독일하고 경기에서 2골만 넣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조시성 가진 동기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랬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닌데 백지성 가진 친구가 오늘 저 아가씨를 독일전에 투입하면 안 되냐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찍 잠을 잤어요. 자고 이제 새벽에 이제 궁금해서 이제 새벽 기사 나오기 전인데 결과를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또 카톡이 왔는데, 다들 은퇴하고 좀 나이가 이제 저희도 좀 어리고 51년생 이제 1, 2월생이 한 몇 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한 절반은 이제 4, 9년생이고, 그리고 한 20% 정도는 5살, 4살 이렇게 많은 또 재수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일들이 없어 그런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조시성 가진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구룡포 친구인데 열심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새벽 2시도 보내고 11시도 보내고 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냈어요. 아침에 보니까 또 보기 전에 문자를 보니까 아주 역사적인 기적적인 기록을 했다고 그랬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만 2대0으로 이제 이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보고 2대0 이겼대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축구는 잘 모르지만 이기고 진 건 알거든요. 그랬더니만 아니라 그래. 진짜라고 그랬더만 보여줬더니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놀랐을 텐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보는 분은 밤잠 자지 않고 계속 보았겠죠. 그죠? 계속 보여주고 해서 탄식도 하고, 그날 밤에는 두고 또 보고. 저도 이제 그 같은 동영상을 한 2분짜리를 한 4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이제 스크린 해놓고 보는데, 마지막에 지면서 한 명 빠져나가는 그 장면, 쓸쓸한 장면 보니까 나무 일 같잖아, 어디다. 보니까 통쾌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만요. 보면서 탄식도 하고, 보면서 또 이거 보면 한숨도 나오고, 보면서 또 감격도 하고, 환승도 지르고 그런 일이 있겠죠. 이 축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현수라는 이제 학생이 있는데 축구를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해요. 참 넉넉지 못하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이렇게 사는 친구인데,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서도 또 이 축구부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선수가 아니지만은 아주 부지런했어요. 시합 때에 한 번도 시합장에 나가지 못하고 늘 그 의자에 감독 옆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려니 늘 생각하면서 축구부에 있었어요. 그래도 동료들과 어울리고 연습 경기하면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늘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가끔 학교를 이제 아버지가 찾아오시는데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 몇 바퀴 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감독 눈에 비치기도 하고 친구들도 또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참 3년간 고등학교 졸업 앞반 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얼마나 열심히 참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졸업을 앞둔 마지막이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인데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합이 있을 때인데 현수가 된 학교가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제 결승이 이제 한 4, 5일이 남았는데 현수가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님이 유도 가신데 한 2, 3일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 감독이
결승전을 앞두고 있지만은 제 늘 보면 아버지가 가끔 학교에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를 홀로 계심을 잘 숨기는 이런 형편을 아는지라 참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전혀 마음에 신경 쓰지 않고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다가 필요한 데 있다가 오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서 보냈어요. 아마 현수가 있어도 결승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3학년이지만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지난 뒤에 결승전을 앞두고 이제 와서 결승전 당일날 됐는데 아침 일찍이 현수가 이제 감독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감독님, 꼭 한 번만 오늘 잠깐이라도 좀 뛰면 좋겠다고 참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한 번도 정식 경기에 출전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은 감독대로 마음에 좀 큰 부담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 중요한 결승적인 경기라 이 아이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정말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잠시 투입을 했다가 교체할 생각을 하고 이제 허락을 했던 겁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체구도 크지도 않고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는 이 현수를 넣어야 될 텐데 좀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이 무승부인 이런 상황 속에서 현수를 들여보내는데 들어가자마자 공이 이 현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기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공을 잡자마자 상대편을 한 5명을 다 제치고 마지막 골키퍼를 제치고 난 뒤에 슛에서 골인이 된 거예요. 감독도 놀래고 현수도 놀래고 친구도 다 놀래서 한 번도 정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현수가 저렇게 골을 넣을 줄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격에 참여하고 또 수비도 참여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날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상대팀이 이제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경기에 졌느냐 늘 보면 비등하거나 현수에 대한 학교보다도 실력이 더 나았는데 오늘 현수 때문에 이제 경기에 지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이야기가 등번호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보는 고3이라는데 저 아이를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오늘 경기에 준비를 못했다고 경기에 지게 되는 원인이 현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그 윤호한 선수를 고3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내놓지 않고 이 중요한 경기에 잠깐 내보내서 이렇게 우승을 했냐고 참 대단한 감독이라고 상대 감독과 선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조용히 있었어요.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현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기도 하고 어떻게 참 아버지를 늘 모시고 다녀야 되는 어떻게 된 묻기도 하면서 그동안 참 한 번도 경기에 못 나게 미안하기도 하다 그러는데 오늘 현수가 고맙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독님께 꼭 한 번 경기 출전을 부탁드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셨는데요. 감독님 이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감독님께 참 말미를 얻어서 다녀왔는데 아버님이 위독한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장님으로 사시는 동안 보지 못하셨지만은 하늘에 가셔서 오늘은 아들의 경기를 보실 수 있겠다 생각에 대해서 제가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가 오늘 나를 보신다 생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했더니만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이 있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시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실 거야. 또 우리 현수처럼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내 삶을 좀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지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아까 아기 사진에 나왔는데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은 늘 같이 보고 계시지만은 정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참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한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들. 때로는 이제 직장 갔다가 아내가 왔는데 아이고 오늘 아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할 때 놀라서 한번 걸어보라고 말이 하기도 하고 처음 옹알이 하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들었지? 당신 들었지? 아빠 하는 소리 들었지? 뭐 이런 그런 순간을 만나면서 기대하고 보고 싶은 그런 일들은 말이죠. 그리고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상가에 갈 때마다 또 학교를 다 마치고 사회 진출해서 아까 보니까 첫 월급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일 나와 있는데요.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데려와서 부모님에게 보여드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날마다 보고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순간을 부모님들이 보시고 또 보여드리게 될 때에 부모님들은 다른 많은 것보다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의 길이다, 그런 생각도 참 드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면 부모님들은 아들, 딸도 보고 싶으시고 또 사위 며느리도 보고 싶으시고 그리고 그들 태어난 손주들 보고 싶으시만은 세월이 옛날과 달라서, 그죠? 참 얼굴을 맞대고 맞는 것이 참 쉽지 않는데, 부모님들은 말씀을 못 하셔도 전화보다 그냥 멀리 소리만 듣는 것보다 얼굴을 직접 맞대고 그냥 음식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는,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매년 세 번의 중요한 절기, 이게 뭐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있죠.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가을에 다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그리고 저장하는 그런 절기, 장막절, 초막절이 왔는데, 이 중요한 세 번의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세 번씩 꼭 주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몸으로 성막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난 그 모습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애굽 이야기가 나와잖아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애굽에서 해방 탈출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모든 일, 특별히 애굽에 구원받은 일의 중심이 되어서 절기들이 주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한 1년 가까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전의 인생을 멀리 하셨는데 함께 하셔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로 구름으로도 보여주셨지만은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늘 함께하마,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도 하고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힘입을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런 절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예식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길들을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되게 이제 그들이 목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가서서는 또 농사 짓는 일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봄철에 이제 이 6월절 무교절은 봄철에 있습니다. 그들 원력으로는 1월인데 우리 아비벌 나와 있죠. 정월달인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현재서는 그런 원력으로는 3, 4월쯤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부활절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맥추절은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칠절절 하기도 하는데, 되게 보리추수는 이래 3, 4월에 하고 이 밀추수는 5, 6월, 그들 원력으로는 3월달에 하게 되는데, 이때에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서는 과실들,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밭에 많은 소출을 거둬들여서 저장하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서, 이것은 그들 원력으로는 7월달, 가을에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9, 10월달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고생 못하고 살 길이 전혀 없는데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의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살려고 별 수단을 다 써도 살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구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제정신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때는 범죄하여서 둔해졌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절기와 더불어서 안식일들 또 때로는 기년 이런 것을 만드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애굽에 살기는 살지만 죽음과 똑같았던 이런 삶에서 새심이 얻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감사의 표시들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이런 절기 속에 우리가 이제 유월절, 무교절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 우리만 하지 않습니까? 무교절 같은 경우에는 누룩 넣지 않은 그런 빵, 떡을 먹는 그런 절기인데 예수님 무덤 속에 갇히신 그런 부분을 연결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첫 열매 밀을 거두어드리는 건데 또 성경에 보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또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보리 추수인데 어찌 보면 참 무교절 아무 넣지 않는 누룩 없는 떡을 먹다가 첫 이삭을 드리는 부활에 대한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맥주절은 오순절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출발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가을에 이제 이 수장절, 초막절과 더불어서 바로 가까이에 나팔절, 속죄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속죄일이 장차 일어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미리 구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 예고하시다 볼 수가 있고요. 초막절은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누리시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 모든 절기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말씀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살아가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잊을만 할 때마다 반복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남자는 달리 말하면 가장들이니까요. 가족의 대표들이니까요. 모두는 매년 3번씩 주여께 보일지니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하나님 감사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찬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또 지나간 6개월을 지나고 맥주 감사를 맞으면서 우리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오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하시 일단 우리가 몸으로 나왔습니다. 몸으로 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뭘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인가? 주일마다 절기마다 또 모든 하나님 살아가면서 보여드릴 것이 뭔가? 먼저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고 싶으신 것이 뭘까?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겠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실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겠다. 이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지만은 몸을 보여드렸지만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도 아닐 것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서 병든 모습을 보여드릴 것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감사하냐? 정말 감사가 있느냐? 너희들 나를 믿느냐?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실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런 믿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그 엄청난 많은 놀라운 걸 봤지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 이름 없는 사람이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보여라 말씀하시는데 몸으로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실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장례들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가깝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산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모든 믿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믿는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 없잖아요. 중풍병자를 돕는 내 친구, 그들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지붕을 뜯어 달아내려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이 병은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은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이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종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저 군인인데 저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거든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편 탄식하고 한편으로는 이분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아닌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 여인이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자식에 줄 떡을 왜 개들에게 주냐 그럴 때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말씀하셔서, 아마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의도가 있으시겠죠. 믿을 만한 이스라엘 사람 믿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가진 사람이 온전치 못하고 많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보이시고 난 뒤에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간질병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부탁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할 수 있으시거든, 아이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잡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자,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과 한숨과 우리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와 보여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우리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 초기 과정인데요.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과 가나안 땅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온 그 백성들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매년 3번은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나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 게 뭘까? 뭘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까? 저희들이 현재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서 교회에 이제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 성경 말씀을 따라 발전하는 교회, 하나님 기쁘시는 교회 될까? 이런 부분을 또 측정도 하고 또 방향도 잡아서 또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실천 부분을 정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열매를 보고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소원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주님교회가 우리가 잡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라. 그걸 주님은 원하실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께서 참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디모데이지만은 말씀하십니다. 전심전력에서 너희 성숙, 발전,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보여주도록 해라. 하나님도 보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데, 우리 몸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조금씩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런 것을 원하실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 전체 논산 성결교회가 끊임없이 속으로 또 밖으로 건강해지는 이런 모습 하나를 원하실 것이거든요. 어머님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거 참 힘듭니다.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이 둘째를 낳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 키웠을 거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옛날 부모님도 그러니 하셨지만 지금 젊은 애들이 자녀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아내보고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뭐 한 10년 더 젊어서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요. 살아갈 날에도 기대도 있지만은 오늘 현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살아왔던 거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 잘 지나왔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녀를 키우는데 힘들지만은 힘들게 양육하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되게 될 때에 그 힘든 모든 것이 보람으로 감사로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잘 자라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기쁘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우면 주저앉게 됩니다. 후퇴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겁니다.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일자리도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만 믿을까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게 되면 내 마음이 이런 물러가는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죠. 후퇴하고 머물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후퇴하거나 물러가는 것을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으신 것. 끊임없이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신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참으로 주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분이 끊임없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는데 교회 보내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이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잡니다. 자라가라. 이런 부탁을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당신께서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발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 저 베드로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일 때문에 더 속을 상해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어찌 보면 게으름에 생긴 병 정세라 볼 수도 있고요.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새벽에 모일 때 그런 기도를 우리 자주 나눕니다. 하나님 한평생 사는 동안에 힘 주셔서 새벽기도의 주의제를 출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권사님 새벽기도 가시고 아침 가셨는데 아이고 소천하셨다고요? 새벽기도 잘못 가셨는데 아이고 오늘 93세인데 하나님 아침 잘 드시고 좀 쉬는 줄 알았더니만 돌아가셨다고.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난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일 성수가 만만치 않은 때가 왔습니다. 저도 좀 희미해졌고 많은 교회들이 희미해지고 옛날에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던 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좀 대충대충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저희들이 혹은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늘 나오시는 분 찬양 예배도 2시에서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일단 집에 갔다가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마음을 가진 자가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같이 애를 써보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잡직분도 받지만은 우리 기도 생활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제만 다루신 거 아니지만은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발전되는 부흥되는 새로워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거의 없고 가족이나 성도를 위한 기도는 더더욱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새롭게 바꿔야 되겠죠. 살아나야 되겠죠.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겠죠. 이제 저희 교회는 뭐 늦게 와도 출입이 별로 어림없습니다만은 제가 69년도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세문안 교회를 한번 장로님을 아는 분이 계셔서 이제 그 설계하시는 장로님이신데 피난 시절에 대구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가셔서 거기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다녔 성결교회 이제 장로교회도 설계하신 그런 분이세요. 예배 시간 되니까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새로운 예배당은 제가 안 가봤는데요. 그게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 입구 쪽에 유리문을 두어서 완전히 차단을 해놓고 바깥에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스피커가 따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오면 예배는 드리지만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저희들이 11시 한 10분쯤 되면 오늘 예배 드리는 분이 다 오세요. 한 7분 정도 지각을 하면 늘 그렇게 지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잘하고 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더 질적으로 온전히 드리는 이런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남이 말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끊임없이 성령과 성숙을 하나님 원하셔서 주 여호와께 보여라 말씀하시는데 발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겠죠.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빈손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짭니다. 열매를 보여드리십시다.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원하셨어요. 늘 표적과 기사들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좀 어려운 표적들도 있어요. 모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은 영도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다 놓여 있다. 열매가 있지 않은 나무마다 다 지켜 불에 던지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는데 다 없애버리자.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내용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저희를 보고 역시 포도나무신 예수님 제자는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먼저는 저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요한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회개에서 삭개오처럼 그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열매가 필요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도 새로운 가족들 오셨는데 지난번 이제 행복모임에서 우리 팀에서는 한 명도 전도 열매가 없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전도합시다 이렇게 더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움츠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안내를 지날 때에 애써 기도하겠죠. 때로는 열매가 좀 늦게 맺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수고 헌신을 통해서 같이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말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여러 사람 여러 형편을 따라서 다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잡니다.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형편을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도의 열매, 저희들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열매를 하나님 원하실 거거든요. 오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는데 또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짭니다. 감사의 열매. 기본적으로 이 무교절, 유월절과 연하에 있죠. 맥주절, 수련절 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고비에 나와 있는데 구원하셨죠. 하나님 언약을 맺고 율법도 주셨죠. 성막 짓게 하셨죠. 광야생활 돌봐주셨죠. 가난을 주셨죠. 다 선물로 은혜를 주셔서 그냥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지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할 이유만 있는 것이 불평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감사의 열매를 가져라. 그 내용은 본문에 없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과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을 잘 헤아려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16, 17절에는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우리가 짭니다. 힘대로 빈손은 가지면 안 된다는데 형편 따라서 힘대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참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물질로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입으로는 노래도 부르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이는데 하나님 방식이 이랍니다마는 이 물질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제가 한두 번 소개했는데
그 장수당 교회에서 교사할 때 이제 부장님 하셨던 김주봉 장로님이 계신데 지금 한 86세, 7세쯤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직에 수학 선생님 오래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학을 가셔서 교수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부분들, 뭐 공예배 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교직에 계시니까 수입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11조를 드리고 절기헌금을 늘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절기헌금을 매번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25명 세례신자 가운데 장로님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25명분을 감당을 못하지만은 교회가 예산도 세워놨는데 늘 그걸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몇 명분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들, 부활절,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리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하는 게 참 쉽지 않읍니다. 따라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절기가 되면 절기 때만큼은 내가 11조는 주어진 수익이 있으니까 뭐 한계 있게 드리지만은 절기헌금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당신의 삶을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 가정에도 그런 조금 갈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우리 맥주 감사주는데 헌금해야지. 얼마 해야지? 얼마 하면 좋은데 얼마 할까?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던 대로 좀 하자. 믿음대로. 당신은 꼭 보면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꼭 그렇게 무리해서 그래 꼭 드려도 돼요?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보, 우리가 뭘 해도 떡을 하거나 음식을 해도 뭐 때로는 닭튀김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옆집 잘하는 집에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종이에 싸서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예쁜 그릇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포장을 잘 해 갖다 주잖아요. 이 헌금 예물은 금액이 이거 예쁜 그릇이요, 그릇.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돈을 얼마를 드린다 이거 자체가 마음은 아닙니다. 그릇이 그릇. 아내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을 담는 좋은 그릇이 물질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예물도 드리고 또 가정별로 성경을 만만찮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드리는 가정도 몇몇 가정이 있고요. 또 별도로 구제금을 어려운 성도들 가정에 꼭 나눠주십시오. 구제금을 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쁜 그릇을 포장해간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받은 것이 각기 다 달라요. 삶 환경이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힘을 잘 헤아려 보면서 자원하고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물을 드렸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도 우리 모두도 힘을 다했는가 한번 좀 점검해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마음에 거부감이 있으시면 시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안 드려도 교회 살려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 번은 힘을 다했는가 그런 경험을 한 번이 아니라 마음을 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결혼식 집에 좋은 일 집에 축의금 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김주봉 장로님처럼 하지 못해도 행변 따라 온 힘을 기울여서 또 절기가 왔구나 헌금을 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 쏟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합니다. 감사의 열매. 하나님께 이 절기에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제 스펄전 목사님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게 되면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7날의 큰 빛을 우리에게 더해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보람된 또 삶의 열매가 이어지게 될 테니까요. 감사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 내게 와 보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끊임없이 발전된 어린이가 어린이 되는 것처럼 성숙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열매를 보여드리는데 참으로 참 신앙다우게 특별히 우리가 7월 달은 우리의 고유성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에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